신명기 오늘 주신 말씀 신명기 11장 18절로 32절 말씀입니다. 독하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8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로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걸어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가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29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에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어제 이어 18장, 11장 하반절 말씀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눕니다. 오늘 제목을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노니 이런 제목을 붙여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신명기는 모세가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자신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후세대들에게 그리고 말씀을 잊어가는 백성들에게 정말 염려되고 또 걱정하는 마음으로 또 정말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당부하고 또 당부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은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해야 될 것이 있다. 절대 꼭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신을 사랑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신은 존경의 대상이었고 또 높이고 두려워하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하는 방법을 어떻게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어제 담임 목사님 말씀하실 때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법도와 규례를 어떻게 지키는지에 대해서 18절부터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법과 규례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어떨 때입니까? 아마도 극한 고난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꼭 붙잡아야 되는 시기에 오히려 놓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우니까 정말 하나님이 좀 날 돌봐주시는 것 같지 않고 힘들어서 그것을 놓아버릴 때가 많습니다. 모세는 앞으로 있어질 많은 일들을 이미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탄하게 가나안을 차지하지 못하는 것을 알았기에 고난과 역경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음을 알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너희를 돌봐주시는 주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그러니까 1년 360을 우리의 모든 날 동안에
한시도 너희를 떠나지 않고 돌봐주시겠다. 이 약속을 잊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1장 18절 32절은 순종하는 사람이 받을 축복과 불순종하는 사람이 받을 저주를 극명하게 대비하여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세는 자신의 말을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의 경문으로 만들어라. 그러니까 법조항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각자 자신의 마음속에 새겨 넣어 말씀이 모든 행동과 생활이 지침이 되도록 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정말 보지 않으면 금방 말씀에 떠나 있으면 금방 정말 아무렇게나 행동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출애굽기 13장에도 나오는데요. 13장 9절에서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으로 내 손에 기호와 내 미간에 표로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앞에 있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근데 오늘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대대 후손 선손에 이르기까지 무교절 의식을 잊지 말고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눈과 양 눈썹 사이에, 그러니까 이 미간에 붙이는 거예요.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이렇게 팔찌를 차듯이 이렇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율법이 너희의 입과 눈에 또 그리고 삶에 있도록 명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이 있는 삶과 그렇지 않은 삶은 너무나 다릅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익혀져야 되고요. 외워져야 되고요. 그 말씀이 이해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한다 이러잖아요. 꼭꼭꼭 씹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말 이렇게 이마에 붙이고 손목에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설교 때도 작년에 신명기 설교 있었잖아요. 그때도 제가 이 부분을 제가 설교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성지에 갔을 때 어떤 어린 소년이 이슬람 성전 근처에서 경전을 읽고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는 이스라엘 그 전통 복장을 입고 있었고 머리에 뭔가 띠 같은 것을 이렇게 두르고 있고요. 손목에 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세히 아이를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무슨 주머니 같은 것들이 여기 이렇게 딱 이게 달려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손목에 달려 있고. 그래서 이제 뭐 말이 안 통하니까 이렇게 들여다보고 뭐 얼굴을 만질 수 없으니까 손을 이렇게 좀 한번 이렇게 들어서 봤어요. 그랬더니 조그만 이렇게 주머니 같은 거에다 이렇게 찼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아직도 이렇게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참 신기하기도 하고 또 뭔가 답답한 마음도 들었어요. 아직도 이제 구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았는데요. 아직도 이들은 구약 시대에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19절 말씀 보니까 또 이 말을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치냐면요.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나 뭐 걸어갈 때라도 언제든지 그렇게 가르치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정말 시시때때로 가르쳐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 문설주에 또 대문에 써서도 붙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이렇게 신학교 다닐 때는 말씀을 많이 외워야 되니까 화장실에도 붙였던 것 같아요. 이거 안 해오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있으면 말씀 잘 이렇게 예쁘게 만드셔갖고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붙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말씀이 아이들 안에 있어야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어야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6절에 근거한 말씀인데 오늘 내가 명하는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고 이렇게 말해요. 마음에 새기라는 것은 정말 마음에 딱 받아들이라는 말씀이잖아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서 거기서도 그렇게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교학교에다만 여러분들이 아이들의 성경 말씀 선생님 잘 가르쳐 주겠지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집에서도 계속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즘 우리가 함께 이렇게 큐티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본문이 다 똑같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이들 자녀들은 굉장히 쉽게 그리고 시각적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도록 우리 유치부 같은 경우에 저학년들 만들어 드렸거든요. 그거를 이제 살 수 있도록 해서 다 잘 준비되어 있으니까 같이 보면서 서로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녀 교육에 있어서는 어떤 민족도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그들은 때를 가리지 않고 양육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말 너무나 아이들을 잘 가르쳐서 전 세계적으로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받는 민족이 유대인이라 그래요. 그 이유는 아마
자녀 교육에 있다고 봅니다. 특히 말씀, 경전을 잘 가리키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뭐 다 찾을 수는 없지만 탈무드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게 있더라고요. 부모에게 매를 이제 저기 유대인들은 매를 전혀 안 때리진 않는데요. 근데 때려서 아플 정도의 매가 아니라 뭐 신발끈 같은 것도 살짝 이렇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부모에게 매를 맞는 것은 약이다 이렇게 가리키기도 하고요. 아이들을 혼낼 때 소리 지르는 것보다 침묵하면서 가리킨다고 해요.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막 소리 지를 때보다 아빠가 탁 이렇게 쳐다보면서 아무 말도 안 할 때 굉장히 무서워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엄마와 아빠가 소통되지 않을 때 오는 침묵들이 무서움을 이렇게 가르쳐 준다고 해요. 그리고 정말 시간 관리를 중요하게 하고 아이들에게 시간이 날 때마다 절대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기도 하고 너무 어렸을 때는 외식을 할 때도 외식 자리에 보내지 않고 식탁에도 함께 앉지 않게 한다고 해요. 그래서 어릴 때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도록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돈을 쓰기 전에 먼저 저축하는 것을 가르치기도 하고요. 노인을 꼭 공경해야 된다. 그리고 부모에게 받은 것을 다시 돌려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한다 그래요. 그래서 저도 이제 작년부터 이제 아빠가 이제 70이 넘어가니까 이제 미리 말했어요. 이제 마지막 주는 세뱃돈이다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 40이 넘은 아이들인데 복돈을 줬거든요. 네, 내년부터는 너희들이 우리를 줘야 된다. 이제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얼마를 드려야 되냐고 그래서 그동안 받은 걸 잘 계산해봐. 그러면서 웃으면서 그렇게 했는데요.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베푸신 은혜 꼭 그것을 자주 말한다고 해요. 그래서 시간이 될 때마다 저도 이제 가끔씩 그런 얘기 하거든요. 우리 가정이 때 어려운 일이 있었어.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이렇게 일으켜 주셨고 회복시켜 주셨어. 이런 말을 해준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은요 배운 대로 살고 배운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 가정의 문화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어떻게 실천해야 될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제가 부모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제가 먼저 살고 내가 바른 양육자가 되고 바른 교육자가 되어서 자녀들에게 말씀 안에 살도록 그렇게 가르치겠습니다 하는 우리의 자세가 너무나 중요할 것 같습니다. 21절 22절 말씀에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겠다고 하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가 자손 대대 오랫동안 잘 살 것이다. 이것을 절대 잊지 말아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때까지냐면 너희들이 이 땅에서 이 땅과 하늘과 땅이 없어질 때까지 진짜 천지가 진동할 때까지 그러니까 끝까지 이런 말씀이에요. 끝까지 너희들을 도와줄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명령을 정성껏 지켜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을 그 규례를 따르면 그에게 충성하면 주님께서 이 모든 민족을 너의 모든 민족을 당신들 앞에서 너희들 앞에서 다 쫓아낼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약한 민족이라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시는 약속이 이 땅에서뿐 아니라 하늘나라에도 영원하게 누려질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이 축복의 약속은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 자손인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사는 것, 말씀대로 사는 것, 정말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그 자녀 후손들이 복을 받아요. 그뿐만 아니라 본인 자신도 하나님 앞에 들림을 받을 때 부끄럽지 않게 들림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한다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온수들의 무릎을 꿇게 될 것이라는 말씀 붙드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으십니까? 절대로 걱정하시지 마시고 말씀 붙들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24절부터 25절까지는 너희들이 밟는 땅, 네 발바닥으로 밟는 땅, 다 네 소유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농장을 하는데요. 이제 저희가 이제 땅을 좀 샀어요. 그런데 꼭 이제 집을 지어야 되는 땅인 곳이 이제 저희 땅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 말씀을 제가 붙들었었는데 하나님 발바닥으로 밟는 땅은 내 거라 될 거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거기를 갈 때마다 7번 여리고성 도는 것처럼 그 땅을 밟았어요. 하나님 이 땅 주십시오. 근데 뭐 연락도 안 되고 되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는데 어느 날 이제 뭐 길게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 농장에 작은 집이 지어져 있는데 그 땅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취하게 하셨거든요.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면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께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5절 보니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해요. 참 어느 곳에서도 표현하지 않는 표현인데 신명기에서만 해요.
대개는 보면 나의 하나님 이렇게 하죠. 우리 하나님 그런데 당신들의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모세가 너희들의 하나님이라고 이제 말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많이 모세를 의지했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없으면 금방 죽을 것 같은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정말 정말 믿고 신뢰하던 어떤 분이 안 계시면 나 어떻게 살지? 이런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 붙들지 말고 말씀 붙들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가는 곳 어디에서나 모두들 당신들을 두려워하게 하며 너희들이 무서워 떨게 너희들을 때문에 무서워 떨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의 앞길을 가로막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모세의 예언은 엄청난 축복의 선포입니다. 예, 그렇죠? 예, 우리가 이 선포를 우리도 받으면 좋겠습니다. 모세의 예언대로 이스라엘의 영토의 경계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 일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엄청난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시적이 되는데 이들이 말씀을 지키지 못하였기 때문에 다시 빼앗기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까닭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하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오늘 주신 약속 우리에게도 그렇게 있어질 거라 그렇게 믿습니다. 모세는 너희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그동안 나를 따르던 너희들이 이제는 나 따르지 말고 나 믿지 말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 믿고 나아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26절 27절 한번 보십시오. 보십시오. 제가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오늘 당신들 앞에 복과 저주를 내놓습니다. 제시해요. 이제 복과 저주가 복의 길이 있고 저주의 길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하는 당신들의 명령을 귀담아 들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28절에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귀담아 듣지 않는 당신들에게는 그 당신들에게 명한 그 길을 떠나 당신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는 사람은 뭘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복과 저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주 귀담아 들어 이런 말 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귀를 얼마나 잘 들리도록 만들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다 귀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소라 껍질처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런 말 하죠. 말 잘 안 들으면 너는 귀뚱으로도 안 듣니? 이런 말 하잖아요. 예, 귀뚱은 있잖아요. 소리가 왔다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통 튀겨서 나가잖아요. 그래서 귀담아 들으란 말은 모아 들어, 집중해 들어 이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귀를 기울여서 들으라 그런 말입니다. 귀를 기울여서 듣지 않으면 저주고 귀를 기울여서 들으면 축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은 최초 인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뚱으로 들었어요. 그죠? 그래서 누구의 말을 귀담아 들었어요? 사단의 말을 귀담아 들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인류가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귀가 모든 소리를 모아 들으라 귀로 모든 소리를 모아 들으라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정말 집중하여서 듣고 마음에 새기라 이런 말입니다. 우리는 복이 되는 말은 이상하게 듣지 않고요. 해가 되는 말에는 참 잘 속아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말해요. 교회 안에서 참 좋은 일이 많잖아요. 교회 안에도 정말 우리 교회 정말 좋은 일이 많잖아요. 좋은 구석도 많고 그런데 어떻게 된 게 교회에 조그만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들은 그냥 다 귀담아 들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가 어떻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 가정이 어떻다. 우리 남편이 어떻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한번 여러분들 한번 적어보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상담하다가 저 이제 남편이 막 남편 때문에 불편한 게 있으면 남편에게서 좋은 점을 좀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점을 한번 써보세요. 이렇게요. 그런데 정말요 기뚱으로 잘 듣는 사람들은요 보면 자기 남편을 이렇게 부정적인 것만 듬뿍 써요. 그리고 좋은 거는 이만큼밖에 안 써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렇게 다시 고쳐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좋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 집중하고 또 귀담아 듣는 것들이 되게 필요합니다. 29절 30절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들어가서 차지할 땅으로 당신들을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당신들은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두 산은 요단강 서쪽에 있는데요. 창수리 나무 곁에 길갈 맞은쪽 요단강 서쪽에 얼마만큼 들어간 곳에 있고 요단 계곡 아라바에 살던 가나안 사람들이 그 영토에 속한 곳에 있다고 말합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이스라엘 성지 순례 때 이곳을 가봤어요. 그런데 진짜 양쪽 산이 이렇게 좀 비슷한 높이였어요. 그래서 아마 양쪽 백성이 6지파 6지파를 세우고 아마 여호수아가 그 골짜기에서 얘기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소리는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그 해설하시는 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참 지혜로웠다고. 그래서 그 말을 다 들을 수 있도록 축복도 듣고 정말 저주도 함께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감회롭게 그곳에서 그것을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요. 에발사는 돌에 석회를 발라서 그의 율법을 기록하고 제단을 세우고 6집밭씩 나누어서 그리심산에서는 축복,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했다고 합니다. 모세는 백성들이 순종과 불순종의 선택 앞에서 자발적인 순종을 선택하기 앞서 이들이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미리 말해주고 여호수아가 그것을 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8절부터 25절까지 열거한 축복과는 달리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신들을 섬길 경우 가나안의 모든 풍요가 한낱 물거품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불순종과 순종 앞에서, 그 선택 앞에서 스스로 순종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모세는 지금까지 열거한 축복과 달리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이들이 다른 신들을 섬길 우려가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에는 수없이 많은 다른 신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정말 지금까지 받았던 모든 걸 주겠다 하는 모든 축복들이 물거품이 되기 전에 절대로 말씀을 규례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세번역으로 32절도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당신들은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준 규례와 법규를 성실히 지키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본장의 결론이기도 하고요. 1절에서 말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다시 당부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에게 알려준 모든 규례와 법도를 잘 기억하고 성심껏 지키라는 것은, 성심을 다한다는 말은 성실하게 정말 마음을 다해 지키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이 새벽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권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포도남교회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기억하게 해야 할지, 또 그리고 이 아이들의 입에서 언제나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려면 언제나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갈 거야, 이렇게 말하는 우리들, 길을 갈 때이든지 앉아있을 때도 누워있을 때든지 언제든지 항상 언제나 엄마 입에서 엄마가 늘 했었던 말씀, 아마 우리가 죽고 나면 아마 그게 기억날 거예요. 그죠?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하셨지, 우리 부모님은 힘들 때 기도하셨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가르치고 말씀대로 살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축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몸소 살고 몸소 교육하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늘과 땅이 없어질 때까지 길이 보존될 것이라는 것은 우리의 후손 때까지 이 말씀들이 또 이어지고 또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오늘부터라도 더욱 말씀대로 살고, 오늘 엄마 오늘 주신 말씀 이거야, 하루에 한 장씩 이렇게 좀 연필로 써가지고 냉장고에 붙여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우리가 밟는 모든 땅 주실 거야, 이렇게 그 약속을 여러분들이 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듣겠습니다. 주님,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심산의 축복을 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19절 말씀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이렇게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를 게을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으로 기도함을 나아갑니다. 19절 말씀, 또 이 말을 당신들 자녀들에게 가르치며 당신들이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뿐만 아니라 집 문설주에 대문에 써서 붙여서 가르치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자녀들에게 가르치려면 제가 먼저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언제나 늘 말씀에 가까이 하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여주게 해주십시오. 언제나 늘 아이들이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치는 부모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언제나 어디서나 말씀만이 우리의
정말 교훈이고 선생이고 나아갈 방법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며 주님 오늘 주신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앞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언제나 아버지 집에 앉아 있을 때나 누워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을 아버지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하고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교훈이 되며 아버지 삶을 살아내고 삶을 가르치는 아버지 하나님 부모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아버지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칠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말씀이 우리를 아버지 오늘 하루의 삶을 아버지 정말 아버지 나아갈 길을 가르쳐 줄 걸로 그렇게 믿고 나아갑니다. 날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아버지 말씀을 순종하며 매일 말씀 기도로 하나님 말씀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이 묵상함으로 나아가는 이것들이 하나님 아버지 훗날에는 아버지 우리가 정말 말씀으로 살아내는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신 후에 충분히 더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27절 28절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하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귀담아 듣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며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귀담아 듣지 않고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그 길을 떠나 당신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정말 주님께서는 어미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귀담아 듣고 아버지 오늘도 주님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정합니다. 하나님 너희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귀담아 듣지 않을 때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정말 그들을 아버지 경배할 때는 너희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신 말씀 우리가 하나님 이 말씀 아버지 두렵고 떨림으로 아버지 받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기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의 삶이 정말 주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말씀 붙잡고